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주의 그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날이 가까웠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외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못하게 하여 마음 누시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역대상 구약하다가 히브리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가는데 얼마나 달리다가 방향을 또 바꾸고 또 책이 바뀔 때마다 그 배경을 또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즐거운 비명,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 너무 중요해요. 아주 짧은 편지지만 그 가운데 재림, 주님의 재림, 와 정말로 뭐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재림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다 하는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 유럽에 있는 땅 그 교회.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환난을 당했냐 그러면 바로 자기들 동족들, 이방인들의 동족이니까요. 그러니까는 같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선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히브리스라, 유대인들의 다른 별칭인 히브리스라고 그렇게 책 이름을 갖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고난의 신비.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참으로 절망적이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더 좋은가.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유대인 교회들이요, 소망을 가지고 진리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 그와 같은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 때문에 너희가 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산 자들도 부활해서 주님이 끌어올릴 때 동시에 변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이기기 쉬운데요, 이 고난은 보통 지속되거든요. 지속되는데 이 고난의 끝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절망해버립니다.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의 심리 상태가 절망할 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엄청난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 멀리 이 고난의 터널이요, 저 끝에 있는 게 보이면 빛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이 고난을 당할 적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터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실감이 나요.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빛이 쫙 돌아오면 끝이 보이거든요. 이야, 그러면은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끝이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 아마 청년들한테는 군대 생활은 특별한 검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군대 생활은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러면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리 거꾸로 달아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 이야기는 군인들 늘 해요. 아무리 지금 고민을 받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옛날에는 3년 이렇게 3년 6개월까지 3년 6개월 그렇게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예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재림의 때는 비밀로 묻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 재림의 때가 확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때만 맞춰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대가 자신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날과 때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신들이 살 동안 주님이 재림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계시를 받지 못해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그러나 재림의 그 장면이라든지 재림 후에 있을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았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죠.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 자신을 포함시켜야 곧 자신의 때에 재림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가 죽은 자들도 무릎에서 일어나고 산 자들도 함께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갑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어나기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살아있는 대로 같이 함께 끌어올리는데 독수리가 먹잇감을 팍 낚아채가 올라가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들림이라고. 들림.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봤지만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보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구나. 순간이동.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와, 데살로니가보다 더 입체적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오시면서 그 천사들이 가서 택한 자들을 끌어올리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그래야 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동시적으로 전 지구적인 대사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는데 영의 몸을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의 몸을 입는다고 해요. 영의 몸. 그 영의 몸을 빌립보서에는 영광의 몸, 부활체.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요. 정언이 이거 일치하면서 또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에녹과 엘리야가 쫙 이렇게 구약 성경의 성도들인데 하늘로 들림 올라갔던 그 사건들은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의 모형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끌어올림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은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을 부를 텐데 순간적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죽었더라도 그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신비로움, 죽어서 지금 썩어 없어지고 화장해서 가루로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드는 그 원소들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면서 저 미리 가 있던 그 하늘의 영혼들과 이 영의 몸이 결합되면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이와 같은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와 같이 끌어올림을 당할 것인가? 아무리 이와 같은 주님의 강림 때 끌어올림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불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들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악한 자의 마음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멸망하는 자들이요, 멸망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 곧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10절에서 12절 나오는데 13절에는 구원받는 이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 들림을 받지 못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고, 구원받는 자는요 진리를 믿는 자예요. 진리를 믿는 자. 진리에 대한 태도, 그것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교회당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도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계속 믿고 난 다음에 진리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성한 자의 가르침이 지금은 우리가 젖이나 먹는 자가 아니고 장성한 자들의 가르침이 히브리서 나오고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을 당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택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이 구원받지 못할 때 참으로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자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이라는 단어는 11절에 나옵니다. 미혹의 역사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가르칠 때 그때도 계속 나온 게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은요 속임당하는 겁니다. 속임당합니다. 그냥 아무런 거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재림의 때가 아닐 때,
재림의 때가 아닌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먼저 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3절에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4절에 보니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예요. 이 자가 나타날 때가 재림의 때인데 그 자는요 6절에 보니까는 통제를 당하고 있어. 막는 것에 의해서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막는 자가 문을 열어줄 때 마치 우리에 갇혀있던 사자가 철장문이 열려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지. 그러나 아무리 어른거리고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있어요. 중요합니다. 지금 딱 막혀있습니다. 막는 자가 문을 열어줘야지 지가 나오지. 지 나온 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8절에 보면 그 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문이 열리는 때가. 8절에 보니까 문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문을 탁 열어주면은. 문을 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십니다. 동시에요. 이 본문을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주 예수도 나타나고 둘이가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철장문이 열려 우는 사자처럼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으려고 튀어나온과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패하시라. 죽이고 패해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는 철장 속에 갇힌 사자처럼 무섭지만 통제를 당하고 있으며 그가 철장문이 열려 튀어나온과 동시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기 위해서요.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찾고 그리고 종말에 관한 책들을 다시 펴봤는지 몰라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법한 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막 그렇게 떨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의 위협은 교회와는 무관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여 없애버립니다. 그는 불로 멸망해버려요. 뒤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내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찾지 않는데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로 그를 멸해버립니다. 자, 도표를 한번 그리면 재림의 도표 시간표입니다. 자, 주님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이 불법한 자는 언제 등장해요? 이때 되는 재림의 때도 동시적으로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고 교회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도약합니다. 자, 이 시대에 문제되는 건 이 자가 아니에요. 이 자는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맞서서 처리하는 존재예요. 저게 알고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 자가 아니고요. 불법의 비밀이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자, 우리 단어가 좀 비슷해가 잘 봐야 됩니다. 불법한 자는 막혀있고 때가 되면은 그 문이 탁 열려 그가 나올 것이지만은 그러나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 그 의미는 지금 데살로니가서로서는 이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자, 불법한 자는 아직 주님의 재림도 아직 이루지 않은 불법한 자도 등장도 아직 나타납니다. 이미 나타난 것은 누구냐 하면 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자, 이걸 제대로 구별해야 됩니다. 자, 불법의 일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불법의 비밀은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거짓 속임, 이게 뭐예요?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일 역사 끝날 때까지, 사탄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역할, 괴계를 베푸는 이 모든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거짓은요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아놓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절에 보이는 기적이라든지 거짓 속임이라든지 이 진리 이외에 이것이 교회 시대를 향하여 전체적으로 이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활동. 1세기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자, 이들을 쫓는 자, 이 불법의 비밀을 쫓는 자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했고 또는 편지, 지금 대선을 가더니 편지, 고린도전후서 같은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냐? 전통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전통입니다. 신약성경. 그 당시에는 그냥 편지고 그들이 말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약성경의 이 진리를 믿는 자예요. 진리를 믿는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요 우리 복음이다, 우리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고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다. 이 전부 진리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진리는 사도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자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요. 아주 의인화된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진리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성경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들고 와가지고 설교할 적에 본문 펼쳐보는 그런 식의 믿음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봤을 때 들림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가 산돌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믿음 생활은 조금 잘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시작된 종말론, 이미 already but not yet.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다. 완성은 재림의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작된 종말 시제가요, 이 불법의 비밀과 불법한 자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법한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과 멸망의 이 시작된 종말의 시제입니다. 마치 구원의 동전으로 치면은 동전의 앞면이 구원을 하면 뒷면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는 이게 불법의 비밀의 이 역사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뒷면. 구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요, 믿지 않는 때는 멸망의 때입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의 활동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다 쫓아가요. 누가 가지 않냐?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우와,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계속 알아가는 자는 여기 끌려가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말씀에 강력한 이와 같은 내적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100% 그걸로 다 끌려갑니다. 자, 이 불법의 비밀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불법의 비밀과 대조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주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예? 한번 보세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경건의 비밀은요, 그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성령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정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는요 지금 설명이 안 나왔어요. 경건의 비밀은요 골로새서 여기저기 성경을 다 봐도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경건의 이 비밀과 불법의 비밀은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의 비밀은요 반대예요. 반대니까는 이게 누구냐 그러면 반대는 안티예요. 안티한다 많이 하죠. 좀 안티 크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 서신들이 서로 보완되어 가지고 이 두 개의 이 관계를 알게 되면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이 두 개가 같이 그 히브리서 선분이 이 두 사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봤는데 보면 기가 막히게 이게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자,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냐. 많은 적그리스도를 했으면 적그리스도 단수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데 이미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죠. 불법의 비밀도 이미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미 있던잖아요. 이미 이 같은 그 어떤 시제가 적은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다. 적그리스도도 이미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자, 4장 합니다. 4장 요한 1서 4장 더 확실하게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already 영어로 보면 딱 그대로예요. now already 이미 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4장 6절 같이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불법의 비밀은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이걸 전한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중에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진리를 가르친 자 있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1세기부터 와서 지금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 불법의 비밀은, 자, 딱 정의란요, 미혹의 영이라고 요한 1서 4장 6절에 말하는 미혹의 영. 딱 적용이 되죠. 데살로니가서 그랬잖아요. 딱 나와가지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미혹되지 마라. 미혹의 역사로 나타난다. 자, 경건의 비밀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불법의 비밀은 아까 봤죠? 교회 시대 전체입니다. 전체에 나타나서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풍조와 혼합 종교 사조들이 들어와서 불법에 의해서 포로되는 상황. 교회가요, 이 불법 진리 아닌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게 이게 불법의 비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교회를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바벨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교회, 비진리에 사로잡힌 교회, 또는 음녀, 이게 장녀거든. 장녀. 신랑이 하나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에 가지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이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혼합된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하면서 큰 숙제 하나가 풀어졌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이 물었던 그 질문, 왜 성경이 이렇게 크고 복잡하고 이 내용들이 그냥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답하는 거예요. 그 답은 일생에 나가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그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여기 바울 시대부터 있잖아요. 바울 시대부터 적교 그리스도가 있고 요한 시대도 있고, 이 사도들 서신을 보세요. 전부 이 거짓 이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지금까지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늘 병행했습니다. 왜 이단은 이렇게 많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딱 붙들어가 교회가 딱 순수하게 이렇게 돼야지, 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온갖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커녕 교회가 오직 더 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이 교회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의 타락은 절로 가라앉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비진리, 이 미혹의 이 물결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불법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까? 10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10절을 자세히 보니까는 진리에 속한 자와 미혹에 빠진 자를 구별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들림을 받게 하고, 미혹에 빠진 자는 멸망에 하는 결과를 이루신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알곡과 가라지를 나중에 구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게 딱 떠오른과 동시에 본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단어까지도 같은 거예요. 단어까지도 같은 거예요.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 거기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같이 세상 끝에도 걸어갔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낸다. 불법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가라지들 따로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40절 풀무빌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그때에 43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다 영광 속에 들어가. 의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아 들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다. 예수님의 말씀 아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활동하는 불법의 비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고 디모데전서. 아까 전에 경건의 비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 4장 16절을 넘어가면은 3장 16절을 넘어가면 4장 나오는데 4장 1절부터요. 1절부터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3장 16절 하면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 나오죠.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3장 끝이 3장 16절인데 이어서 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4장 1절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똑같죠? 미혹의 영, 불법의 비밀이다. 이것을 따라갑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사탄의 미혹의 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 설명이 더 나오는데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 미혹. 이게 전부 사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다. 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진리에 아는 자들은 바로 경건의 비밀에 속한 자고 그 앞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따른 침을 받는 자들, 이것들은 바로 불법의 비밀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미혹의 영을 따른 자들이 여기 3절에 나오는데요. 이야, 혼인을 금하고 또는 음식물도 금하는 이 소위 금욕을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뭐 더 거룩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혼인과 음식은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는 성적인 욕구고, 그리고 하나는 이 식욕, 인간의 그 욕구 가운데, 본능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요, 금욕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인 금지하는 종교 한번 보세요. 혼인 금지하는 불교, 천주교, 성녀들, 여기 신부들, 수녀들 전부 혼인 금지하잖아요. 답이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뭐가 미혹의 영을 따른가?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거. 불교 같은 데도 뭐 음식 많이 금하는 거 많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안식교 음식 금지하는데 아주 대단하죠. 금욕주의,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욕망을 그렇게 억누르면서 금욕함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와 같은 것들은 행위구원의 가르침들입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모든 교회 시대에 활동하지만은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법한 자 재림 때 등장할 때는 그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게 숨어 있어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요, 이 목사를 세울 때는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자도 늦은 나이에 이렇게 목사를 세우는데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저한테 한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분별입니다. 제가 이 미술가로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술 작품에 보니까 그 가톨릭의 중세 뭐 이런 이 전국 기독교 미술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성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이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이분야에 국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 이론을 가지고 그들 하지만 저는 전극 미술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책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3권을 썼더라고요. 강의를 뭐 여러 번 했고, 또 신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수를 시알리 보니까는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보면서 그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또 이 동력자들을 붙여가지고 저 로마 가서 실제로 그 연구도 하게 하시고 참 그런 이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불법의 비율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이 전부 이 불법의 비밀들이에요. 이게 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교를 기독교로 오해합니다. 그럼 비슷하다잖아요. 미혹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다. 비슷하니까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자세히 들다 보면요,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 짬뽕된 거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미혹의 영들의 집합체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요, 지금 교회 안에, 개신교회 안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되다는 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보면요,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발견합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그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와 평행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자기들의 신앙의 그 선구자로 이야기해요, 선구자.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1대 교황. 로마 가톨릭교회 정체를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현재적으로도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종교를 이 시간에 설명하는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요,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던 이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서 반종교개혁이 나와요. 반종교개혁. 그 운동에 앞장선 단체가 뭐냐 하면 제수이트라는 단체. 제수이트. 예수회라는 단체예요. 여러분 이름도 안 보세요. 이름도 예수회라니까요. 예수회. 그런데 이 단체는 그야말로 불법의 비밀의 핵심 단체만. 불법. 제가 옛날에는 신학교 공부하면 전부 이거 하면 해야 돼요. 교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 내가 본문 말씀을 하기에 바쁘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인데요, 이 회가 하는 짓이 보면요, 이 종교개혁자, 그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개혁하는 이 무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단체입니다. 이 스페인의 수도사 이글나시오 로열라가 만든 단체입니다. 저는 이를 볼 때마다요, 이게 정말 참 사탄이 만든 글작품이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모든 시대 가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불법의 비밀은 계속 교회 시대 때 교회와 더불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미혹이라는 단어가 늘 나오죠. 만일 4절 같이 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접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접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되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이거예요. 불법의 비밀은요, 즉 그리스도, 그렇죠, 엔티크리스도인데 방법은 다른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는 거예요. 다른 성령, 다른 영을 가르쳐 성령을 가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통해가지고 참 복음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잖아요. 미혹.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다시 한번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전서 전부 이게 나와요. 전부 이게 나와요. 불법의 비밀은 모든 교회 시대에 확성해 나타나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자, 보세요. 나옵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나온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불법의 이 비밀에 속한 자들은 나중에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 속이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속이는 자.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이것에 의해서 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법의 비밀은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중세 약 1000년 동안 스스로 자기들의 체제를 진리의 교회라고 세상을 속인 로마 가톨릭 전체주의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전 이 조직이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정치에서 전체주의의 출발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중앙집권적 전체주의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직임은요 중앙에서 다 지명을 하고 중앙에서 그렇게 명령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황 한번 보세요. 하얀 옷 입고 세계 전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왔을 때 얼마나 이 작은 차를 타고 이러면서 더 낮은 자를 향해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자비를 베풀고 세월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또 뭐 이야기하고 자비의 화신, 평화의 화신 같죠. 그것이 성경이 말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1000년 동안 유럽을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보다 보니까는 그 유럽의 복음이 들어갈 적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 복음으로 해서 그 변화된 그 유럽이 어떻게 됐냐. 이 불법의 비밀, 이 로마 가톨릭에서 완전히 이 기독교화 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듣고 불법의 비밀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거짓 교회가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요 이들은요 정권까지 잡았어요. 왕보다 더 큰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는 달이라 그러면 교황은 태양이다 할 정도로 교황권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최상층부가 왕이 쓰는 관하고 달라요. 이 교황이 쓰는 관은 삼천관입니다. 삼천관. 하늘의 관까지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다가 1500년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합치되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교회다. 거짓 교회다. 그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명을 하고 성경이 또 이렇게 막 인쇄가 돼가지고 나눠지게 되자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면서 정말 그들이 맹신하고 있고 그 체제 속에서 사는 이 유럽 사람들은요 전부 다가 이 로마 가톨릭 교인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머리 인구 조사할 때부터 거기 들어가요. 그 세금을 다 걸러내야 되고요. 전 유럽이 다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체제 전체가 무너질 그와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그때 해성같이 나타나서 로마 가톨릭을 구한 단체가 뭐냐면 바로 제수이트입니다. 제수이트.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는 눈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목사들 주서 다 속아서 넘어가는 그야말로 미혹의 집단입니다. 이들의 미혹의 수법은요 정말 아는 사람이 보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들이 하는 수법들, 이들이 하는 그런 영성훈련들 이런 걸 가져다가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제가 그걸 지적하게 되면요,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원수질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면 그 보통 사람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원수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는 내가 참 결심을 하면서도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했다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정말로 이상한, 우리 보수 교단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단에 몸통되는 로마 가톨릭은 분별하지 못하고, 신천지나 여화정이나 뭐 여러 가지 쪼무라기 이단을 가지고는 이단 하면서도 그 이단의 몸체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해요. 그 불법의 비밀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 정말 미스테리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그 침례 교단의 정동수 목사님이 최근에 너무 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내용들을 더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은요,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다니엘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요한 계시록 저 19장 20장을 봐야 돼요. 이 아주 깊은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내용에 속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연말에 요한 계시록 하게 될 때요, 그리고 에스겔도 연관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는 우리 지금 다음부터 하게 되는데, 여기 32장까지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에 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도 저 38장, 39장에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요번에 안 다루더라고요. 다만 이 내용을 성경을,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 본문이 나올 때 지금 여기 빠져들어가 버리면 다시 종말론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이 성경 66권을 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본문들은 우리 공부하게 될 때 자세하게, 저도 더 공부해서 그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불법한 자 두 개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한 자와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한 자는 무서운 자지만은 그러나 그는 철장 속에 갇혀있던 사자 같아서 아무리 어르렁거려도 우리가 그 옆으로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줄 때 튀어나오지만, 그는 튀어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직접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불법의 비밀은 데살로니가서를 쓰던 그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불법의 비밀로부터 벗어나고 진리의 교회가 되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생활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매일성경 하는데요, 한 권 한 권 책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끝나면 그 해설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을 또 알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하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적인 믿음의 길이 진리의 영을 따르냐 미혹을 따르냐, 영생과 영벌의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느냐, 진리의 영을 따라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장성한 성도가 되어 주님 재림시에
변화되어 끌어올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말씀들을 서로 찾아보아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그래서 66권 전체로 우리의 시야를 펼치하여 주소. 편중되고 그리고 급진적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알아서 요동하거나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참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진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백성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변화되어서 끌어올림 당하여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나라, 옛 땅과 옛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져 가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 나라,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